옆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앞에 있다 이런 말을 전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전할수록 마음이 어둡죠. 왜냐하면 어두운 얘기를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뜻을 전달하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거룩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깊고 훨씬 거룩한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여호와시여, 아버지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늘 문제가 많죠.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은요, 마음이 제일 힘든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것이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우리에게 탄식을 불러오지만, 그러나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환해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더 놀라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탄식과 함께 우리는 발견하는 예레미야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그랬어요. 예레미야 14장 21절에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좌의 의미는 이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그 위층에 가보면은 대통령이 앉아서 집무하는 집무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큰 책상 앞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창이 뒤에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창이 청와대가 보여요. 그림이 아니고 직접 청와대가 높은 데서 이렇게 보이니까 아래로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잠시 이렇게 앉으면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의자에 앉았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니죠. 의자와 대통령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영화로우신 보좌여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앉는 의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빈 의자를 높이는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왜 보좌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봐가지고 의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형상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의자만 말하고 있지만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자신을 오늘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로 영화로우신 보좌여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위상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집무하는 공간과 또 이동할 때 타는 차량과 이런 것들을 다 특별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전용기가 있는데 그 전용기가 한 번 움직일 때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대요. 그럼 대통령도 우리하고 똑같이 티켓팅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몇 사람 갔다 오면 돈이 훨씬 아낄 텐데 외국에 딱 갈 때 비행기를 전용기를 타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대사관도 그 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가능하면 조금 더 크게. 중국 대사관이 여기 있었는데 명동에서 5년 이상 지었어요. 아주 크게 막 멋있게 중국을 드러내는 거죠. 대사관 자체가. 제가 순천향 대학병원 근처에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가 어려워서 그런지 가정집 한 채를 사가지고 이방 저방 이렇게 여러분 1년에 뭐 캄보디아 사람들이 비자 받을 사람이 한 4만 명 정도 돼요.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그 조그만 가정집 하나 사가지고 캄보디아가 가난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미국을 방문해 보면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나라일수록 더 좋은 별장과 더 좋은 차량과 더 좋은 공간에서 환대를 하면서 이리 오라고 이렇게 하면, 전에 대통령은 그런 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뿐만 아니라 이런 데도 가서 자고 이런 데 있었다 그러면서 대접받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백악관은 뭐 비교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온 하늘이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죠. 사실 청와대를 막 금으로 발라놓고 엄청나게 하면 그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월급으로 합니까? 우리 세금으로 합니까?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요, 우리 헌금 받아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 자체로 크신 분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수나라 양제라는 수양제 있잖아요. 수양제. 이 수양제가 낙양에 궁을 짓는데 백성을 몇 명을 동원했냐면 200만 명을 동원했어요. 각지에서 희귀한 석재, 목재를 수집해서 낙양으로 와서 막 일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낙양 서쪽에 서원이라는 정원을 만들 때 그냥 바다처럼 크게 이렇게 물을 막 끓여 해놓고 거기에 3개의 인공섬을 조성을 하고 정자와 누각을 꾸미고 6년 동안 운하를 파는데 대운하를 2,700km를 팠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고생을 많이 시켰는지 상상이 되죠. 그 운하가 완공되자 그 물을 채워가지고요, 그 곳곳에다가 40개나 되는 왕이 살 수 있는 그 별장을 만드는 거예요. 행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200척, 길이 200척, 높이 4층을 되는 용주, 왕이 타는 배를 타고 쫙 내려가면서요, 거기에 정부 요인들, 종교 지도자들 태우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탄 행렬이 한번 뜰 때 그 배가 얼마나 길었냐면 80km가 그 왕이 탄 행렬이에요. 80km의 배가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딱 도착했다 그러면 반경 200km 안에 있는 도성에서 백성들이 음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지도 못해요. 그거를 두면 그냥 백성들이 먹을 텐데 다 못 먹은 거는 전부 땅 파서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가버려요. 왕이 한번 인부들을 끌고 다니면 8만 명을 끌고 다녔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수양제가 대운합하고 망했어요. 수나라 망하고 당나라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영광스러움은 백성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등골을 휘게 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영화롭다는 고백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 거죠. 12절에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왕들은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원래 밧세바의 아들이어서 형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리고 늘 숨어 다녀야 했던 그런 초라한 출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왕들은요, 전부 처음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그냥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고 막 그래 처음부터 왕처럼 했지만, 사울왕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버렸거든요.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그래서 나기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제비에 뽑혀가지고 처음에 왕 됐을 때 숨어가지고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왕이었던 사람처럼 행세를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 민족의 출발은 애굽이었고 애굽에서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작부터 높으신 분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대장들, 막 사단장들,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별단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훈련병이었어요. 소위 달기 전에 훈련 받을 때 조교들이요 전부 일반 병사예요. 그런데 조교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벌벌 떨던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위 인간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어떻게 그냥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별을 단 거예요. 원래 별 단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훈련병이었어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위대함은 처음을 기억한 거죠. 나는 원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굴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만드신 거죠. 이제 이 고백을 바울이 한 것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높으신 분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에요.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인정해드려가지고 왕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왕이시고 원래부터 높으시고 원래부터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 누구냐 하면요, 원래는 내가 작아, 원래는 내가 낮은 곳에 있었어, 원래는 하나님이 크셔, 원래부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고백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니 내가 왜 내려가요? 내가 왜 고통당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내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모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의 짧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도에서 수억의 힌두 교인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 인도 선교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옛날 같으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시편 84편 10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회사에서는 그룹의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주차 봉사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우리 교인들 보면요, 그 무더운 여름에 5층에 가서 막 설거지하고, 아유 저분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귀한 분이신데도 기꺼이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얼마나,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너무너무 크신 분의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헌신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그게 겸손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이 고백을 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을 성소라고 말하잖아요.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 법궤가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이 하나님인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성내전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어린 양이 일치가 되고, 성찬식 때 받는 떡이 우리가 찬송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소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다, 장소가 인격인가? 이렇게 혼동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만나주시려고 특정한 공간을 정하셨고 그곳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성소라고 표현하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제, 사랑, 구원. 교제, 사랑, 구원. 이것이 여호와를 우리의 성소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성소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성소에 나온 자들을 지켜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는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제 운전을 하는데 제가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앞에 있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됐어요. 약간 좌회전 신호 있지만 조금 늦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신호 끝났으면 안 와야 되는데 좌회전 차량이 갑자기 급한 속도로 오는데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차가 올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제는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보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와서 제가 브레이크를 탁 잡았어요. 그리고 나 그 차가 지나간 다음에 제가 좌회전을 하면서 와, 내가 그냥 나갔으면 오늘 여기 못 올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운전 실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늘 확인하지는 않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한 번 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브레이크를 살짝 밟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는 때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정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또 다른 용어는 시온산이라는 고백이죠. 이사야 10장 32절, 그가 시온산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손을 흔든다. 성소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가 너무 어린아이가 한 돌 지난 아이 같은데, 한 두 돌 정도 된 아이 같은데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손을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또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걔가 너무 예뻐서 우리 집을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친근감을 표현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시고 애정을 표현하시고 그런 아버지를 만나는 거잖아요. 시편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리로다. 여러분,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은 가보면 언덕 같아요. 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온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그 산성이라는 거예요. 큰 왕의 성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공간은 즐거워할 만한 공간이죠. 큰 왕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공간에 나올 때 여기가 지하라서 여름에는 좀 습해서 냄새도 좀 나고, 그런데 아주 예배당 안에서는요 달콤한 냄새만 나야 돼요. 왜냐하면 온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막 비세했는데 어떻게든 행정관리위원장님이 잡아야 돼요. 잡아가지고 비세면 안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는 따뜻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이미지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이 성전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 전에 고3을 보낸 딸하고 엄마하고 이제 목양실에 왔어요. 그런데 이 딸이 큐티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3 된 아이들하고 같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나누는데 인터넷으로 할 때도 있고 만나서 할 때도 있는데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고3인데 엄마가 10분만 하라고,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1시간씩 하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딸은 고3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그 1시간 말씀을 나눌 때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결되고 공부도 더 잘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렇게 큐티를 오래 하냐고, 지금 그럴 정신이 있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고3을 지내고 딸이 대학에 잘 가고 대학생이 됐고 이제 고3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딸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어린 나이에 막 1시간씩 큐티를 하는데 엄마는요, 그거 아껴갖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막 복가치고 엄마가 마귀같이 막 그런 거예요. 미안한 거잖아요. 지금 와보니까. 그렇다고 대학 못 간 것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오늘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성소가 이제는 예배당만이 아니잖아요.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길을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어디 가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소망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면 절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바알 신이 비를 가져다 주고 아세라 신이 자기네들에게 다산의 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름은 흙에 기록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먼지 위에 기록될 것이다. 그럼 바람이 한번 슉 불면은 이름이 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비극적인 거예요.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너무너무 분명하고 진하게 기록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저버리니까 자기 이름은 하나님이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없는 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죄는 지워지고 이름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싹 지워져요. 반면에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라. 아예 책에 딱 기록해서 덮어놓으면 누가 지우겠어요? 소망이신 여호와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는 곳에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는 깨끗하게 지워지고 없게 하시고 희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에 계시니 우리의 성소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중요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 14절이죠. 자, 14절 성경 보시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큰 차 타고 대단한 집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내 아픔 몰라요. 그런데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성소이신 그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공간 안에 들어오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시죠. 따라합시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여, 오늘도 저를 고쳐 주옵소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송 좋던데 그 찬송 부를까요? 김영재 전사님 부르세요. 주 사랑하는 마음 들이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 드려. 내 뜻과 힘보다 주 손 의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비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비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영화로우신 보좌여, 우리의 성소이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여, 주를 찬송하오리니 우리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배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